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구절인데요. 33절에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거기서 이 다윗 왕은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기를 이렇게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부고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울며 통곡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웠어도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 그게 다윗의 유일한 그 관심사였거든요. 오늘 본문 그 전반부에 보면은 그 전쟁터로부터 오매불망 전가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전갈이 왔는데 먼저는 아히마아스였고 나중은 이 구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전갈이 왔을 때 시종일관 다윗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이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거듭해서 이렇게 물었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계속 그걸 묻는 겁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랬고 그럴 정도로 이 압살롬의 안부가 이 다윗에게는 걱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결국 들려온 소식은 뭐냐?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의 첫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죽음이야말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문제다. 애초에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일까지 급기야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실수할 때 있잖아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뒤에 모든 단추들은 순서대로 잘 끼운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옷을 그대로 그냥 입을 수 없고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그런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성경은 그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었는데 그는 한껏 교만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다윗에게서 그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잘못들을 그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못 세워놓은 그 문제, 자기가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그 문제는 줄줄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일까지 결국에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압살롬을 죽인 것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것은 요압이 한 것 같지만 실상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기 아들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죽음에 다윗이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잘못 끼운 단추 그 폐해를 지금 이렇게까지 그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좀 분명히 좀 했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의 파괴력.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걸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
그 현관 앞에다가 그 로즈마리 한 그루를 그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그 사무실 집사님이 아주 작은 그 화분에 그 로즈마리 한 그루가 있는 그 이 어린 묘목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히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고서 키울 자신은 없고,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작은 이렇게 정원처럼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걸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 심을 때는 진짜 그 넓은 땅에 정말 그거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정말 그냥 그 작고 여린 그냥 묘목 그냥 그거 하나 한 줄기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심어 놓은 다음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 땅에다 심어 놓은 그 로즈마리 한 그루가요, 그냥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라 있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자라 있고, 또 한참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자라 있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떠날 때쯤에는요, 그 집 문 앞에 그 가지를 이렇게 쳐 주지 않으면은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이게 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궁금해서 그 구글 위성 사진으로 한번 저희 살던 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위성 사진을 보는데 그 최근의 사진이에요. 그냥 한 1년도 되지 않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날짜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구글 위성 사진으로도 여러분 저 위성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거의 저희 집 대문 앞에 제가 심어놓은 로즈마리가 제 뭐 어깨 정도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거기 있는 것을 이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제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작고 연하던 그 묘목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참 이렇게 이 멀리서 저기 그 인공위성으로 이걸 내려다 봐도 그 무성한 게 그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라 있구나. 아직까지 저렇게 자라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게 일단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자,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거 여간해서 쉽지가 않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죄, 그냥 그거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렇게 심어 놓을 때 딱 그만큼이었으니까 그렇게 심겨진 그 죄가 그 이후에도 그냥 그만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처음 심겨질 때 고만하게 심겨졌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만한가? 그게 아니라 그 죄도 점점 자라고 왕성해지고 무성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게 다 집어삼키고 만다는 겁니다. 예, 멀리서 그 자칫 그냥 죄가 심겨진 채로 우리 안에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멀리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보일 정도로, 그게 곧 우리인 것처럼, 그게 다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게 곧 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다 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과 죄의 파괴력이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딱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면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마음 가진 것,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마음을 가진 것, 그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결국 그를 통곡하고 울부짖게 만드는 이 지점까지 그를 끌고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알았을까요? 다윗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졌을 때, 그가 가진 그 그릇된 마음, 교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 마음, 자, 교만한 마음을 그가 가졌을 때에 그가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이 훗날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겠냐고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만한 시간이 지나서 그 죄가 어떻게 자라서 이 다윗의 인생을 다 집어삼켰는지를 우리한테 아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씨앗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든지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은 겨자씨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냐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 나무가 이 씨앗이 심기면 이 겨자씨 그 안에는 생명은 끝내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두고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믿음만 그런 생명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만요. 네. 죄도 그런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의 파급력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요, 그 안에는 우리를 다 망치고 마는 그런 그릇된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심기고 나면 처음 심긴 딱 그만큼으로 그냥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은 자라서 결국에 우리를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그의 첫 출발점을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소하게 여길 만한 그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일은 뭐냐? 작은 죄를 방심하지 않는 것, 예, 작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예, 작은 죄도 민감하게 다룰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한날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사는 것, 예,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한번 그래봐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로 여러분 어디 써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화면에 적어놓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그 문구를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을 사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냥 쉬운 일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또 그냥 잊혀지고 말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훗날에 이런 일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한날을 거룩히 세워나가는 것이 남은 평생을 거룩히 세우는 일이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가 우리 평생의 승리를 빚어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죄에 대해서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그 싸움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어떤 큰 시험 앞에 섰을 때 그 훗날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냥 바라며 그냥 거기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맡기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훗날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하여서 더욱더 민감히 여기고 오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거룩한 마음,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